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방금 기도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윤병선 장로님이십니다. 주보에 오타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붙어 앉읍시다. 네, 지금 계속 늦게 오시는 분들 조금 계셔가지고요. 자리 주변에 좀 빈자리가 있는 분들은 좀 같이 좀 붙어 앉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자리 배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자리가 모자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서 예배드립시다. 네, 더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므로 말미암아 서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2023년이 마무리가 되고 2024년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어쩌면 저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교회에게도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 소원함은 원로 목사님 건강이 허락되시면 송구영신 예배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낮에 105세까지 사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경련으로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목사님 계속 건강하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단에 서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2023년의 마무리와 2024년의 출발이 우리 안에 은혜로 출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귀한 눈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원로 목사님 우리 등단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105살까지 살겠단 말이 아니라 예, 율법은 하나님 주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낮에 설교하실 때 못 지킬 율법을 주셨다. 고로 저도 105살까지 못 살 것을 생각하고 105살까지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모르죠. 하나님은 110세까지 살게 하실런지. 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년에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요. 글쎄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미리서 하는 게 나을런지 고민이 됩니다. 아까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웃겼어요. 그래서 저도 웃긴 이야기 좀 몇 가지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신 분? 캐먼스 윌슨. 네,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하기가 좋겠네요. 이분이 직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분노가 찼습니다. 복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은 가정생활도 그냥 잠시 중단하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내한테 나 죽고 싶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인생,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당신 내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고. 그건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해봤냐고. 그거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정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현재 내 문제,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안 했구나. 아내가 제안하는 그 기도를 아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복수심, 그 자기를 퇴출시킨 그 회사, 그 누구 상사 막 그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건축업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좋은 호텔을 짓게 됩니다. 그가 여러 군데 다녀보는 결과 그때 그 시절에는 좋은 호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싼 가격에 좋은 그런 그 서비스를 주는 호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호텔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그냥 알 수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홀리데이 인, 우리나라도 홀리데이 인 호텔이 여러 군데 지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삶을 그냥 그 상황을 가지고 죽어버리고 싶고 계속 원망 속에 살았다면 그는 아마 큰 불행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복받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복받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럽고 서령
복수심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이미 하나님이 복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이 축복하셨잖아요. 구구절절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당연한 것이었으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겸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 받게 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 자체가 복으로 이어지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 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침내 복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저는 저녁에 밥을 많이 안 먹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음식점에 갈 때는. 그런데 음식점이 얼마나 맛있는 것을 뭐 그래서 막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은 복을 멀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특별히 17절에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셨어요. 그럼에도 복을 주셨어요. 인생은 상황이 안정되고 부유해지면 그리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이지요?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관점이 변화돼요. 자꾸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자신을 앞세워요, 내세워요. 뭐라겠죠?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 누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힘으로 내가 했다. 이 교만이죠. 결국 교만은 감각과 생각과 관점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곡됩니다. 그동안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겸손해져야 올바른데 자기가 했다고.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죠. 내가 공부 잘하고 뭐 재능이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겸손해야지 하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고 착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인데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남의 말을 잘라내고 끼어들기를 잘한다. 10중 8구 교만입니다.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혼자 말을 한다. 역시 교만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교만의 징조입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리고 느끼지도 못해요. 이건 교만한 증거입니다.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 교만의 증거입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잘하고 남이 하면 시원찮고, 그래서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교만의 소치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가면 슬슬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교만은 시험을 대하는 마음 태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내가 당하기 때문에 이건 정치인 때문에 그렇다, 경제인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 특히 가족도 친구도 그 사람 때문에 그렇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도 당신 때문에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지요. 그런데 나 때문에 당신이 참 힘들어하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오늘 따지고 보면 시험의 원인은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을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가 시험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의 증거입니다. 시험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고난이 오면 이것도 시험이라고 판단해요.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착각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직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시험에 들었다고 속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하세요?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큰 시험이 온다는 사실. 신명기 8장 우리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다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때에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여기까지 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 시험보다도 형통할 때, 풍부할 때 시험에 걸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통과 풍부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죄이지만은 교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흉악한 죄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대들어요. 다른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피해요. 도망가요.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것이다. 죄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도 자칫하면 시험을 교만한 상태로 시험을 대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받는 인생은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이 실질적으로 복을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통하고 풍부함 속에서 무서운 시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본문에 말씀한 대로 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광야의 40년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다. 깨달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과정을, 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 모든 걸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되 매일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나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만나의 영적 의미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만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가 취할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자,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영이 풍성해지는 복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는 사실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온 떡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이유가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참뜻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내일 먹겠다고 오늘 몽땅 거두놔도 소용없습니다. 직접 가서 거둬야 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으로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를 부인하면 과거도 부인합니다. 현재의 은혜를 부인하면 과거의 은혜도 부인하고 미래의 소망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행복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가 은혜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은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장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저장을 단 토요일에 주일까지 거두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평일날 내일도 먹으려고 모레도 먹으려고 몽땅 거두나봐야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자체입니다. 은혜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곧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 가치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은혜로 받고 은혜를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지혜도 강함도 얻게 됩니다. 만나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의 약속, 그 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소망 가운데 현재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만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었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하셔요. 뭐라고? 딱 요점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재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로, 그리고 생수로, 그리고 많은 이 광야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회계사가 한 사람의 그 신실한 크리스찬 재산 목록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기 위해서 한 성도를 만납니다. 당신 재산 목록을 낱낱이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나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 제 재산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재산입니다. 둘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합니다. 넷째,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소유합니다. 나는 현숙한 그리고 신실한 아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란 표현은 재산 목록이라고 표현입니다. 일곱째, 효도하는 신실한 자녀들, 그리고 변함없는 친구들,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 재산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 회계사가,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군요. 그러나 아무도 당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재산 목록에 세금을 부과할 내용이 없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는 복 받을 인생이 아니라 복 받는 인생인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복 받게 하시고 복 받을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3년을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복 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202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복 받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 이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중하고 아름다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서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것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교만한 내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나의 마음을 삭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나가시니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앞에 주시길 원합니다. 복받는 인생 바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일하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영광 받아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을 주 앞에 어떻게 결산하고 청산할 것인지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겸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 교회 가운데 날로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카운트도 4, 3, 2, 1.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원래는 이게 우리 설교 도중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오늘 설교가 워낙 굵고 짧으셔가지고 설교가 마친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2024년 네? 제가 이해를 못해갖고 유머관계에 딸려가지고 아직 안 지났다는 게 설교가요? 올라오시죠.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니 목소리 내려가셔갖고 저는 마치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우리 이 비카소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각자의 그 삶 속에 다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을 꼭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감사 제목은 저희가 이렇게 다 수령되는 대로 잘 정리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름 써주시면 저희가 이름까지 공개하고요. 나는 공개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이름을 안 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만 기록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왔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도 제목은 정리해 주시면 이게 다 써서 주시면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도 써주시면 그 기도의 제목에 맞춰서 제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잘 기록해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도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래는 이 성경을 읽은 이후에 저희가 특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원로 목사님 모시는데 너무 흥분이 됐고 잊어버렸습니다. 깜빡.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찬양한 이후에 특송할 텐데 목사님 뭐 마치셔야 되는 게 있으신 거죠? 네, 목사님 올라오시고, 네네.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을 보냈으니까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2024년을 맞는 첫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반드시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마침내 축복받는 인생이다. 아멘. 그런데 혹시는 그냥 해보지만은 사실일까? 그 사람에게는 사실입니다. 사실상은요, 자기가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니 어때야 될까요? 복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축복 관리법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복 받았지요?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복을 꼭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니 나는 없는데요. 나는 2023년도에 다 탈탈 털리기만 했는데요. 그런 사람한테는 복이 그럼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다 잃었어도 그건 복이라고 하셔요.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리는 실패 속에 하나님이 교훈하신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훈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요? 성공에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실패에는 10가지 교훈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실패,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 혹시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마침내 복받는 인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는 인생이고 앞으로 마침내 복받을 인생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몇 가지 지금 한 5-6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이건 기록하면 더 좋아요. 복 자체보다는 복 주시는 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에만 자꾸 복의 물량만 생각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둘째, 복을 바라기보다는 먼저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복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번성하고 잘 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실 수는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표현으로 하시는 말씀. 사실상은 복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라. 그래야 돼. 그렇지 않아요? 받은 은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넷째, 이기심과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기심과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잘못하면 복받은 일 때문에, 그 복받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복받은 후에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그 함정 때문에 빠져요. 다섯째, 복은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는 복을 받고 나서 교만해진다. 그 사람은 3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밖에 아닙니다. 3을 받는 그릇밖에 더 이상 안 돼.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높아질수록 더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든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여섯 번째, 복은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았어요, 복을. 그러면 받은 복은 사명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나에게 지위를 주셨다. 나의 명예를 주셨다. 나에게 재산을 주셨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큰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무거운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대학 교수가 참 그 어렵게 생활을 늘 평생 전셋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는데 은퇴 자금이 이제 집을 살 만한 은퇴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자금으로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서 쓸 그런 집을 산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세집을 평생 살다가 내 집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뻤어요. 감사 막 했어요. 그래서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수리를 맡겨서 하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사람에게 다 맡겨도 되는데 너무 즐겁고 기뻐서 자기가 그냥 자기도 거둔다고 페인트 칠도 칠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페인트 칠한다고 이렇게 올라가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만 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집을 사는 기쁨 그 자체만 안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이 세상의 물질은,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교만해졌다 싶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